다시 한번 바람의 왕
그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생명 되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니. 주께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그 주님 앞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니.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애곡하며 비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점점 이렇게 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건데, 이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이나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애곡하신 예수님, 이 비통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원래 우시다라는 이 의미, 이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 애곡하시다, 곡하시다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시다, 원어 우시며 에클라우스의 원형 클라이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아주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하시면서 아주 애곡하신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비통할 때는 언제 애통하고 비통합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어떤 그 슬픈 사건을 만났을 때 아주 비통함이 있고 그리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몹시 이제 아프고 큰 슬픔이 일어날 때 비통하고 그리고 애곡하는데,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비통하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고 흐뭇해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느 장소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갖고 와라 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왜 남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고,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위에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다. 일반 왕도 행차를 할 때 나귀 새끼를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은 좀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입성하실 것이다라고 55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50여 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입성을 하시는데 군중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옷을 펼쳐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냥 사랑의 표현이 참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 펼쳤다라는 것은 왕이 행차할 때, 왕위에 즉위할 때 환영을 하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이제 왕으로 딱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옷을 펼치고 가지나무를 꺾어서 또 펼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 가지나무, 군중들이 들고 있었던 가지나무, 이 가지나무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명확히 어떤 가지나무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분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그 몸소 행동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몸소 행동을 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의 고백을 다 해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적 권위 인정하는 그러한 찬양이고, 하늘에는 평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분, 또 높은 곳에서는 영광, 가장 높은 주권을 가지신 분, 이렇게 군중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대에 자신들이 표할 수 있는 모든 존경의 행동을 표했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말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흐뭇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오금리 교회에 50주년, 창립 50주년 예배를 인도를 요청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이 오금리 파주로 쭉 가다 보니까 있던데, 처음에 이제 토요일 날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거기 목사님이 연락 오셨을 때, 나는 토요일은 거의 이동하지 않고, 뭐 토요일 이동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평일이라도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시간 이렇게 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안 가는데,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또 연락 오시기를 저희는 어려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오시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가기로 하고, 그러면 어려운 교회인데 내가 가면서 뭘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랬더니 뭐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셔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순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뭐 좀 어려운 교회니까 순서 맡은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 차비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로 했는데, 75세 되신 강모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어요. 축도를 다 마치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강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 축도를 하셨는데 목사님의 이렇게 목소리 그리고 축도 그 내용을 딱딱 끊어서 하는 게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빨리 축도를 말을 쭉 이어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목사님은 딱딱 끊어서 해서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갑자기 딱 듣고는 목사님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걔 머리를 딱 붙잡고 축복을 해버렸대요. 참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다들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존경의 그 행동을 보았고 그들의 그 말을 들었는데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애곡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비통해 하시고 왜 애곡해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시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비통해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좀 애통해 하신 것은 평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음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얻는 평화에 대한 오해, 이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들의 그 오해와 그 무지가 앞으로 저들에게 일어날 끔찍한 비극 때문에 비통해 하시고 그리고 통곡해 하신 거예요. 이 군중들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 하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찬양하면서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영광을 돌렸지만 저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는 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에 대해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에서의 자유와 해방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에서 있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해방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로마 제국에서의 잠시 이 땅에서의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눈에 보이는 평화만 외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평화, 눈에 보이는 영광만 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변합니까? 이 평화에 대한 오해가 있고 평화에 대한 이 무지가 저들을 어떻게 앞으로 행동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는 이거였어요. 로마 제국에서의 해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은 로마 제국에서 해방과 자유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바람, 자신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저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물에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피에 무죄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빌라도의 모습과 그 소리를 들은 군중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더니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분노예요. 원망이에요. 자신의 뜻, 바람, 소원, 기대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댔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된다 소리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군중들의 이 외침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뜻이 성취돼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복이고 영광이고 은총이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이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인지 아니면 잠시 눈에 보이는 영광이 우리의 신앙인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 저들은 자신의 그 소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저들의 무지, 저들의 오해가 저들만의 무지고 저들만의 오해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는 소원 성취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보다 더 우리가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필요 없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바랄 필요가 없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늘 소원하고 있고, 또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살아가면서 저의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는 우린 굉장히 열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열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뭐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을 잡게 해준 것을 바로 평화예요. 이게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었는데 이 죄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해줬다는 거, 이것이 샬롬이에요. 이게 성경적 샬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적 샬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가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광할 것은 눈에 보이는 잠시의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샬롬, 이루어진 이 평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 평화와 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저들의 이 잘못된 이 하나님과의 이 평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화, 저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 이후 33년 이후에 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66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반란입니다. 유대 반란이 일어난 이유는 로마 총독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그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로마 총독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 66년 때에는 누가 로마 총독이었냐 하면은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억압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이걸 고치시키면서 우리는 투쟁을 하면서 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이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유대 반란을 일으키면서 저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로마는 어느 나라든지 점령을 하면 그 나라에서 로마 황제 안위를 위해서 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제를 이제 멈췄어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항복한 이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는 부자들의 그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명분은 이 부를 우린 다 나눈다, 그렇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채무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빚을 진 문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서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 그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이것이 메시아의 이 대망, 메시아 대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항복한 로마 군인까지 다 죽여버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가진 이들을 다른 사람 나눠준다는 명분으로 가진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죽이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 그랬어요. 로마 그 당시 황제가 그 잔인한 네로가 황제였어요. 이 네로가 안디옥에 있는 로마 제12군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제12군단을 이 유대 반란이 물리쳐요. 이겨요. 그러면서 더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을 합니다. 자, 봐라, 우리가 골리앗을 이겼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러면서 다 열광을 시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누굴 보내느냐 하면 정예 군대, 로마 정예 군대, 최고의 정예 군대의 아주 강한 사령관을 보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내요.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군사들을 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로마 황실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네로가 미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어요. 갈배가 세워졌어요. 근데 갈바를 쓰러뜨리고 다른 황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황제도 또 무너뜨리고 비텔리우스 황제가 세워집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황제가 셋이나 바뀌었어요. 그 당시 어떤
이 점령을 하려면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를 보내고 오는데 몇 달씩 걸리는데 보냈다 하면은 바뀌어지고 나면 또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몇 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점차 지나면서 이 비텔리우스, 이 정예군을 가진 이 장군이 자기가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요. 자기는 황제에 오르고 자기 아들 티투스를 불러가지고 너 이 군대 8만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정리해버려라 그래요.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5개월간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려요. 아무도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주 66년에 시작된 유대 반란이 4년 후 주 70년 끝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110만 명을 사륙합니다. 거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린이고 뭐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지역 성 안에 그 2000년 전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실제 있었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네로도 악한 황제고 그리고 처음에 파견된 베스파시아누스도 아주 강한 장군인데 처음에 이들이 파견되었을 때 초기에 살육은 초기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실의 이 혼란으로 인해서 4년이란 기간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기회였어요. 기회. 어떤 기회냐? 그 백성들 중에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이런 랍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거 메시아 왕국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와의 대적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합니다. 그런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랍비 요세푸스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고 보고 기록한 랍비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더 군중들을 더 열광케 한 거예요. 군중들을.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선동자들은요 군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선동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선동자들이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화폐를 만들어요. 첫 번째 화폐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동정에 썼냐면 거룩한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 화폐 또 만들어요. 뭐라고 썼냐면 시온의 자유. 그 다음에 또 화폐를 만들어요. 뭐라고 동전에 썼냐면 메시아 왕국 이렇게 썼어요. 아니 동전에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써서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까? 동전에 시온의 자유 써서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전에 메시아 왕국 썼다고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동을 했어도 이건 메시아 왕국 아닙니다라고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고립을 시킬 때 이렇게 합니다. 전부 군사로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토둔을 쌌어요. 토둔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예언해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누가복음 14장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환경이 저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도 메시아 왕국이다 이런 예언을 그런 거짓 예언에 군중들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파괴됩니다. 성전 불타서 잿가루가 돼요. 성전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 전체 이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고 110만 명이 살해되었는데 역사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땅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시체들로 다 늘어서 있어가지고 땅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남은 9만 명 포로로 끌려갑니다. 로마에. 그리고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기념으로 2년 뒤에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 있는 콜로세움이고 그 옆에 티토스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 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그 패망시키고 끌고 오는 그 티투스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이 사상, 메시아 사상, 잘못된 평화, 잘못된 하나님의 보고로 인한 처참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고 그렇게 찬양을 받아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애곡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 보고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 보고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복이고,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권력을 로마 제국이 다 갖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외적 그 어떤 성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것들을 그렇게 열광합니까? 우리가 열광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 원수된 거, 해결된 거에 열광을 해야지 왜 다른 것을 그렇게 열광합니까? 요즘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고 참 아주 역겹고 아주 더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회수를 이제 좀 그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저것들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 종교, 사기 범죄 집단이에요. 그냥 악의 단체예요. 그게 다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방송 관계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질 않아요. 확실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막으로만 이 사입이 이렇게 써놨지 누가 그 자막을 제대로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막 봅니까? 아, 교회라는 이름 나오네. 아, 목사라는 이름 나오네. 그러면 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로 언급을 해줘야죠. 일반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목사들하고 다릅니다. 뭐 2편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2편 준비할 때도 분명히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분명히 언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더 관심 안 갖고 아예 조회수를 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기존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막 역겨워서 딱 보다가 이제는 전체를 보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아, 제이맵스, 이런 것들, 아가동산, 오대양 사건, 이 모시기, 이렇게만 아주 중요한 내용만 봐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아주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이비 종교 집단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써먹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거짓 가짜 이 목사들 보니까 예언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언을 맞췄는데 순서대로 대통령 된다고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적 능력이라 그래요. 예언은 나도 맞힌 게 많이 있는데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10개 예언하면 한 개는 안 맞겠어요? 한 개는 맞겠지. 근데 그게 무슨 신적 능력이에요, 그게? 그건 신적 능력 아니에요. 또 다른 공통적인 것을 보니까 아픈 데 나았대요. 그럼 아픈 데 나면 안 죽어? 그리고 뭐 앞 떨어졌는데 뼈가 뭐 붙었대요. 그러니까 신적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무슨 어디가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다 예언 그리고 무슨 치료 이상한 짓 하는 거 여기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대속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제일 소중한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적 복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